아시리아와 관련돼서는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아시리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언급이 되고, 또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도 또 열왕기 상하 같은 그런 역사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역사를요, 주전 935년에서 609년 사이에 존재했던 최초의 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잘 알려진 사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그 요나서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주전 760년경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지만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가 제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아시리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성경의 그 역사에도, 성경의 역사서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인데요. 아시리아의 제국의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제는 유프라테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근동, 고대 근동 지역, 저 멀리 이제 지중해 연양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 때 아시리아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르곤 2세, 또 사네립 왕, 또 에살 핫돈,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만에셀 왕과 사르곤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나훔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아시리아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었고요.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리아는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은 주전 669년부터 627년까지 이 아시리아를 통치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아시리아를 통치할 때, 자, 오늘 나훔서 3장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664년에 아수르바니팔이 아시리아를 통치할 때 저 니느웨로부터 이집트의 테베까지 원정을 와서 그 당시에 천혜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역사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수르바니팔 왕은 주전 671년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왕들이 들어섰지만 결국은 아시리아는 쇠퇴하게 돼서 주전 612년에 나훔서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점령을 당하게 되죠. 니느웨를 빠져나온 몇몇 아시리아인들이 독립을 꾀하고 재기를 노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우바리트라는 사람을 아시리아의 왕으로 세워서 독립을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지만 주전 610년에 그들이 도망쳤던 하란도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메대 바벨론 연합군과 609년에 전쟁을 통해서 하란을 다시 한번 점령하고자 했지만 이 바벨론 연합군에게 그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역사 속에서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 이후로부터는 아시리아의 역사는 더 이상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다스리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나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절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면서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언자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첫째로,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니느웨의 죄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제일 처음에 우리 새번역에서는 너는 망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호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호이라는 히브리어 화 있을진저 또는 너는 망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구약에서 한 5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조가나 애가의 시작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0번 이상 사용된 것이 예언서들 안에서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선포를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홈서 3장 처음에 이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이 된 것은 아마 이 세 번째 목적이 아닐까. 하나님에 의한 멸망의 선포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이 나홈 예언자는요,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을 한 네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시리아를 고소하는 그 고소장에 이 네 가지의 죄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죄목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특별히 피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폭력적인 민족이었고 폭력적인 국가였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약탈성이 강한 잔혹한 그런 민족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기록들을 보면 왕들이 자기네 어떤 공적이나 전과를 그 기록한 문서나 또는 돌에 새긴 어떤 비문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입에 담기 끔찍할 정도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아시리아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민족으로 평가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 예언자도 아시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그들의 폭력성을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시리아의 두 번째 죄는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남발하고 거짓말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을 때 이 사네립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그들의 거짓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 민족을 점령을 했을 때는 그 성이나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이 사네립 왕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랍사게의 말입니다.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고 너희들의 재산을 탈취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것은 100% 거짓말이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전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아시리아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죄명 중에 하나가 폭력과 거짓말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1절 그 중반에 보면 약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과 약탈이 가득하며 그 약탈을 강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폭력성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약탈이었던 것이죠. 한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한 성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철저하게 약탈해 갑니다. 이미 나홈서 2장 12절에서 이 아시리아의 약탈성이 얼마나 그 잔혹했는지 비유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나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숫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기간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성을 높이고 경제력을 높이는 그러한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나라 것을 약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이에요.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마지막 죄목으로 언급된 것이 뭐냐면 3장 4절에서 묘사된 건데요. 바로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요.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아시리아 지역을 그 유적들을 발굴했을 때 이 마술과 관련된 수많은 그러한 유적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이 마술을 행하고 마술이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한 발굴에 의해서 사실 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홈 예언자가 아시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명 4가지, 폭력과 거짓말과 약탈과 마술. 그래서 그들은 즉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나홈 예언자가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5절, 6절, 10절에서 아시리아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물을 아시리아에게 던져서 그들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멸망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 멸망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2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나홈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가 니느웨를 애도하랴? 누가 니느웨를 위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어느 누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만큼 아시리아의 잔혹성과 폭력성, 약탈성은 뭐 그 당시에도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3장 5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이 표현은요, 실제로 그 나홈수 2장 13절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홈수 2장 13절에서도 내가 너를 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너는 니느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너를 치겠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의 멸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죄성에 대해서, 니느웨의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심판의 결과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홈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의 죄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나서 이 나홈 예언자가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아시리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는 확정짓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면, 자,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즉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테베는 이집트의 옛 수도고요. 그러니까 나홈 예언자의 질문이 그런 것이죠. 테베 같은 성읍도 점령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했는데 테베보다 나은 것이 없는 니느웨에 네가 점령 안 당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테베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니느웨 너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8절 9절에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테베라는 이 성읍이 옛날 이집트의 수도가 얼마만큼이나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이 8절 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요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북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즉 테베라는 성읍은 지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테베라는 성읍 주변에 이 테베라는 성읍을 돕는 연합군들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배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베라는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난관도 극복을 해야 되고, 테베를 돕는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런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절대로 점령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로 알려졌습니다. 테베를 히브리어로는요 노아몬이라는 표현인데, 이 노아몬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몬, 즉 이집트의 신의 이름인데요, 아몬의 보호 아래에 있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몬, 테베는 이집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도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위대한 이 도시는요 무려 1400년 동안이나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큰 도시였고 아주 위대한 도시였던 것이죠. 테베도 니느웨와 같이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도시가 바로 테베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650km 떨어진 이 도시는 나일강을 동쪽 두구로 삼아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죠. 이 도시의 그 서쪽으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나일강의 폭이 무려 800m에 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서쪽으로부터 공격을 하려면 800m의 나일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뭐 서쪽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이 도시의 남쪽은 사막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의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홍해가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이 테베라는 이 도시는 정말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할 정도로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테베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에티오피아라든가
북쪽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또는 남쪽에 있는 북과 리비아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 테베를 이집트에서 저 남쪽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테베를 저 유프라테스 지역에 티그리스 강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가 그 먼 데를 행군해 와서 이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64년에 아수르바니판이라는 그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의 인도 아래서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그 먼 거리를 원정으로 와서 이집트의 저 내부 깊숙한 데 자리 잡은 테베를 공격하고 점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 664년에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것을요, 고대 시대에서 이 불가사의한 전쟁 중에 하나로 묘사할 정도로 정말 테베가 점령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테베가 점령이 되고 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점령당한 테베가 얼마나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 초토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그 성읍 안에 있는 뭐 보물들이 약탈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읍의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좀 끔찍한 표현이죠. 어린 아이들은 벽이나 돌덩이에 던져져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에서 그 먼 거리를 원정 와서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집트의 테베를 계속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점령을 했지만 앞으로도 다스릴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먼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다스릴 수가 없는 지역이었죠. 그들의 어떤 전공, 일종의 트로피 같은 것 중에 하나였죠. 이 테베를 점령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아시리아가 테베를 점령하고 나서 앞으로 테베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 그 점령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이 테베를 다시 다스릴 수 없는 성이니까 테베를 떠나기 전에 그 성읍을 약탈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는 테베가 옛날처럼 위대한 도시로 재기할 수 없도록 테베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가거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시리아 군대가 행한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테베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점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파되고 철저하게 초토화되고 철저하게 약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 테베 사건을 나홈 예언자가 예를 들면서, 자, 그 테베의 그 예를, 테베라는 성읍이 점령당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나홈 예언자가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다름 아닌 테베를 점령한 아시리아 군대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시리아 군대 너희에 의해서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인 테베가 점령을 당했지만 테베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은, 오히려 테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니느웨 성 분명히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테베가 멸망당했는데 테베보다 못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테베를 점령하게 했다면 니느웨 성도 분명히 점령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에 의해서 점령당한 테베처럼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도 점령을 당할 것이고, 테베가 철저하게 약탈이 되고 초토화된 것처럼 니느웨 성도 점령을 당하면 철저하게 약탈되고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 보니까 테베의 예를 인용한 이후에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나홈 예언자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11절과 13절에서요, 이 나홈 예언자는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학적인 그런
기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11절과 13절에서 다섯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니느웨의 무기력함,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미 나홈 예언자는 2장에서는 아시리아를 먹이거리가 없는 사자로 비유했고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창녀로 그렇게 아시리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13절에서는 다섯 가지의 비유로 아시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섯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째로 아시리아는 마치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나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보호할 수나 있겠습니까?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죠.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사람. 두 번째로 쫓는 자를 피하여 숨는 도피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네 번째로 전쟁 가운데 마치 연약한 여성 같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성문을 잠갔던 빗장이 불타버린 성읍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홈 예언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입은 무화과라든가, 전쟁 중에 여인들을 묘사하면서 니느웨 성이 점령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게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테베도 멸망을 당했는데 니느웨, 너희라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리아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죠. 요나 예언자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했던 자기 나라의 역사로부터 배우질 못했어요. 이집트의 테베가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였지만 멸망을 당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아시리아는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 배우지 못한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마련인 것이죠. 아시리아가 이런 자기 나라의 역사와 이웃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특별히 이집트의 테베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면 아시리아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당시에 아직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었고 아직도 전성기 가운데 있었으니 나홈 예언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집트의 테베는 멸망해도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홈 예언자는 계속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어찌 보면 나홈 예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시리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이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수르바니판이라는 위대한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들의 그 권력이라든가 이들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홈 예언자의 이런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자, 14절부터
이 나움 예언자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니느웨는 이런 지금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가지 측면에서 언급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사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최전성기, 최강의 군대였는데요.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거라고 지금 나움 예언자가 언급하고 있냐면 14절에서 5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물을 길어 두려무나 너희 성 니느웨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물이 떨어질 거니까 식수가 떨어질 거니까 미리 물을 길어놔라. 두 번째로 너의 요소를 탄탄하게 해두어라. 세 번째로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겨라. 그러니까 성을 보수하고 성을 이제 좀 더 증축하려면 진흙을 짓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벽돌을 찍어내라.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보수하고 침략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나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군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런 경제력도 언급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네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니, 이 상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그런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교역을 통해서 아시리아가 지금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니느웨가 멸망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너희 수비대, 너희 관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행정력을 언급을 합니다. 한 나라를 안전하게 통치하고 또 안정감 있게 이끌어 가려면 행정력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아시리아 행정력도 니느웨가 멸망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오히려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에는 아마 다들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마침내 아시리아 왕까지도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아시리아의 왕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나움 예언자가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얼마만큼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나움 예언자가 언급하냐면, 그 19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긍휼히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손뼉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그리고 19절의 맨 마지막 수사학적 질문으로 나움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계속된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시리아, 너의 폭력과 너의 약탈과 너의 잔혹함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망한다고 누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도하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아시리아 니느웨에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너희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너의 멸망을 애도할 사람은 없고 모든 이들로부터 박수받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좋은 의도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건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파괴적인 살상용으로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노벨이란 사람은 자기가 그런 뜻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노벨이란 사람이 조간신문을 딱 받아본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신문사에 일면에 대서특필한 내용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사의 기자가 뭐 가짜 뉴스는 아닌데 뭔가 정보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노벨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 노벨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노벨의 죽음에 대한 부고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자가 쓴 그 기사의 내용은 노벨의 업적보다는 노벨의 그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춘 글이었고요. 특별히 노벨이 만든 그런 발명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부고에 대한 그런 신문의 기사의 내용을 보고 노벨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죽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으로 줘라. 그것이 노벨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아니 하나님의 평가는 준엄했던 것이죠. 아시리아는 온갖 폭력과 약탈, 거짓과 마술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훔서를 보면서 하나의 큰 틀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느니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인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훔 예언자의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시리아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때라도 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또한 피하게 해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차적으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이 나훔 예언서가 주어졌다면 사실은 주된 목적은요, 아시리아보다는 이 나훔 예언서를 읽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아시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나훔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아시리아의 그 예고된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들처럼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리아보다는 남유다를 더 마음에 두고 이 나훔서를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시리아의 멸망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눈이 가리었고 귀가 막혀서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로부터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아시리아 니느웨 성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아시리아의 핍박을 받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아시리아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아시리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나홈 예언서는요, 정말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한다니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나홈서에 대해서 그 주석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왕국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강력하고 부강한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유다를 구원하셨던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나홈서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아무리 아시리아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홈 예언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홈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에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웃 나라들에게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탈과 폭력을 그들이 행사하고 결국은 지금 다시금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은 또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성이 바른 결정을 해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지만 결과론적으로 나홈 예언자의 그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는 아시리아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마치 한편으로는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나홈 예언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에 대한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요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아시리아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 대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확고해야 되고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나훔 예언자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베드로나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훔 예언서는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공존하고 상호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